2020년 9월 10일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에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장효빈 청년이 낭독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2장 18에서 23절.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온 형들과 이야기할 때 외국어인 애굽어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통역관을 두어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 기록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줄 생각하고 형들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 과거의 한 사건을 기억하며 이야기합니다. 동생인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때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생의 실수였지만 아무도 꺼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였던 그 사건을 반추합니다. 21절에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또 첫째 형 르우벤도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라고 후회하며 모두 그때의 일들이 자신들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때의 상황을 모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묻어두고 내 감정을 속이는 것은 우리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잘못을 묻어두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4에서 38절.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풀려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 이 모든 상황을 거짓없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였고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시므온보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이를 거절합니다. 야곱 가족에게 닥친 이 시련에 가정의 골문 상처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들에게도 아버지 야곱이 자녀 중 누군가를 편애한다는 것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상처로 남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이 일이 반복됩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꼭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손자들보다 더 아끼는 편애함을 다시 보여주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사랑받고 나 자신을 타인이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줄 때 살아갈 격려와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줄 때 더 큰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누군가를 더 편애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속에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더 편애할 때 다른 누군가는 서운해하고 섭섭해지고 낙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 더 인정받고 잘 나갈 때 시샘의 대상이 되거나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친구 앞에서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도 그 사람을 상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을 통해 우리 관계 속에서 편애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묻어두지 말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일상의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편애하고 차별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지 돌아보고 배려하여 우리 공동체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